10월 11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부르심으로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5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끝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새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듯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패배로 이어지는 것도 아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새로운 순종과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밤을 열어 새벽을 가져오시는 하나님, 오늘의 합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에 한 발 한 발 내딛는 이스라엘의 여러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밟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땅에서의 온당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의 소식들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한 심령과 연약한 자리마다 하늘의 위로와 소생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30쪽 어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들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함께 읽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간밤에 눈이 많이 오고 또 이곳까지 오시는 길이 험하였을 텐데 안전하게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신 손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언 4장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구절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또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살고 죽는 것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대한 굉장한 강조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8장의 말씀도 마음에 대한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짧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과 관련하여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얻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했는가, 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마음에 대하여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첫 마음입니다. 첫 마음.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지요. 정채봉이라고 하는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리고 참 따뜻한 글을 많이 쓰셨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정채봉이라는 분의 마치 시 같은 그런 짧은 글이 있는데, 첫 마음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세례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걸썽이며 그 마음으로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고 하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그러니까 첫 마음,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품었던 그 마음이 편치 않고 한 해를 쭉 이어간다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때의 감동과 그때의 결단과 그때의 마음으로 늘 예배당에 올 수 있다면, 그리고 서로 한 마음을 품었던 그 뜨거움으로 늘 사람을 대한다면 언제든지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이런 말씀, 그 성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바로 앞부분에서 7장에서 아이성에서 크게 패배하고 또 두려워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만났고, 아간을, 동족이죠, 식구입니다, 가족인 아간을 징벌하면서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전까지의 마음이 아니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주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일어나서 올라가라, 내가 그 성읍과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할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첫 마음, 이런 두려움과 또 슬픔과 복잡했던 이 마음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첫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잃었던 용기와 소망,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가 다시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아간을 벌하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이대로 끝인가 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이 두려움이 아닌 용기, 패배감이 아닌 소망을 이스라엘이 다시 첫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이제 내일 살펴볼 아이성 전투에서 얻을 결과로 분명히 이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병을 두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군사들은 스스로 준비하고 매복하고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적군을 유인하지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엄중하게 일러주고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탈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 아이성 전투를 다시 준비하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여리고를 정복할 때와는 달리 일탈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도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한 마음 된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승리의 보장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 마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사람들과의 한 마음, 한 마음을 이루는 것만큼 강력하고 견고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마음으로 이스라엘은 용기를 얻었고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고 따른다고 해도 부분적으로만 동의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만 헌신한다면 아마도 혼신의 힘을 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느슨해지고 또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이 아마 마음속에 스며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쭉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읽어보면 이야기의 흐름이 일관되게 쭉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해석을 두고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매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성 서쪽에 매복한 이스라엘이 과연 며칠을 매복을 했는가라고 하는데 해석에 논란이 있고 또 이 매복을 한 이 사람들 이 부대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라고 하는 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읽어보면 조금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언뜻 보면 큰 문제가 아니고 지엽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며칠을 매복을 했든지 또 매복을 했던 부대가 몇 개인지 그것이 그닥 중요할까? 그리고 어차피 이스라엘이 매복을 했고 또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을 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이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했다. 이 큰 흐름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전체적인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재구성하는 데는 사실 조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매복할 군대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스라엘의 본진이 전쟁을 치러 나갔는지 아니면 전쟁을 치르러 함께 모두가 나가서 일부를 매복으로 보냈는지 이런 것들이 본문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고 또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또 따로 떼어서 읽어보면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본진은 남아 있고 매복할 부대를 먼저 보냈다면, 하루 전날 보냈다면 매복을 하러 나간 부대는 이틀을 밤을 새서 매복을 해야 했고, 함께 나갔다면 하루를 매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 이것을 나란히 놓고 살펴보면 해석의 여지가 나온다 하는 거죠. 본문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앞에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뒤에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3절에 보면 먼저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냈는데 10절 이하에도 보면 또 매복을 할 군대를 5천을 보냅니다. 마치 두 개의 부대인 것처럼 보이고 숫자도 다르죠. 장소는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시간에 다루어질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등장하는 먼저 보내어진 매복할 부대, 그들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본진이 아이성을 향해서 나가기 하루 전에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그들이 매복하고 숨어 있어야 하는 곳에서 이틀을 보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복을 위해서 떠난 첫날 밤을 보냈고, 그 다음 여호수아의 부대가 그 다음 날 밤에 골짜기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틀은 밤을 보내야 했다 하는 것이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적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해야 되는 이 매복, 이틀간 발견되지 않도록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을 숨겨야 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 우리 놀이했던 숨바꼭질만 생각해봐도 들키지 않으려고 꼭꼭 숨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죠. 근데 이 3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전투가 언제 벌어질지도 모르고 잠도 그래서 아마 편안하게 이렇게 자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신들을 잘 지켰다라는 거죠. 매복을 하러 떠날 때 먼저 앞서서 출전할 때는 이제 곧 전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밤이 되어 가는데도 이스라엘 군대는 나타나지 않고 신호는 도착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집중력도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갈 때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도자가 판단을 제대로 했는가 의구심이 스며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올바랐는가, 내 마음이 확신했던 그것이 정말 일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3만 명의 군사들은 그 날들을 지켰습니다.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온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과 전쟁하러 갈 때는 전부가 나갔습니다. 아이성이 작다고 얕잡아 보지 않고 힘을 다 쏟고 마음을 다 쏟아부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전에 앞선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아이성의 전력, 그들의 어떤 군사력, 이것을 두려워해서 오늘 전부가 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전쟁에서의 패배의 원인은 어제 이미 확인했듯이 아이성의 강함, 그 아이의 강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배한 것이죠. 아이성이 여리고보다 전력이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분열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패했던 것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성은 똑같이 작은 성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오늘 자신들의 온 마음을 이렇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이 아이성을 위해서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이 전투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또 어떻게 끝나는지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주신 첫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한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한 마음, 한 마음을 공동체가 품고 그리고 주신 일 그리고 보내어준 사람, 그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온 마음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의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또한 우리 주님이 보이신 모습이지요. 주님은 한순간도 보냄받은 소명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올곧게 나가셨습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품었습니다. 주님은 세리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가벼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마음, 온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오늘 이스라엘이 보내준 모습이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인 것이죠.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 이것은 마땅히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품게 하신 주님께서 은혜 안에 주신 첫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함께 한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 가밤에 내린 눈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듯이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근하게 다 덮어내는 그런 놀라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패배의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아이라고 하는 성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 앞에 이스라엘은 다시 새로운 용기, 그 첫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고 나뉘어지지 않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잃지 않고 또 놓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이규성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디 조금 기관지에 약하셨는데 감기가 조금 지속되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한국에서 검사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잘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과 긍휼이 필요한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홍남 권사님, 또 윤정섭 권사님, 구중회 장로님, 또 민혜순 권사님, 정현선 집사님, 또 이드보라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혜자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 그 모든 일정들, 또 마음과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또 긍휼이 필요한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견고하고 단단하기도 하지만 나누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지키게 하시는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한 온전한 마음 그리고 온전한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보면서 따라야 할 발자취와 경계해야 할 모습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약속의 땅을 얻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이루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이 한 해를 출발하였습니다. 성실히 걸어내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더 온전해져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느르고 더 깊은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규성 선교사님이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또 검사받고 치료받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조홍남 권사님, 윤정섭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삶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중의 장로님의 치료의 일정과 우리 민혜순 권사님과 정현선 집사님의 치료의 과정에도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순적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드보라 집사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능력과 소망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질고를 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하나님 백성과 퇴원하여서 회복 중인 주님의 딸과 또 그 가족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한국을 방문 중인 주의 백성에게도 같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구하는 우리 모든 자리에 하늘의 평화가 오늘 넘치게 원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도 우리 모두 손잡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에 또 우리 중고등부에 새로운 사역자를 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빙하는 모든 절차들 가운데 주님께서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합당한 주의 일꾼을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가는데 요긴하게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으로 응답받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의 임재승 목사님께서 이제 오는 내일 주일에 사임하십니다. 아마 소식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토론토에 있는 다운스피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임하고 부임하는 날짜가 조금 늦게 정해져서 이제 바트게 광고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가시는 길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고등부에도 교육자 빨리 잘 청빙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